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주신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75세였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내 민족 또는 내 몸에서 날 씨가 많아질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또 이론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은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지금 계속 좌충우돌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믿은 건 아니잖아요. 어제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아들을 낳냐. 그러니까 애굽에서 데리고 온 종 있는데 하갈과 동침해서 대리 출산을 하라. 우리는 그 대리 출산은 문화적으로 맞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합법적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또 하인을 통해서 대리 출산하는 것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16장에서 쓴 인간의 방법은 전혀 잘못된 게 아니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문화적인 일이었다.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때로부터 아브라함의 가정에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 심령에도 평강이 없고 가정에도 평강이 없고 교회에도 평강이 없는 거다. 이 교회가 현대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이스마엘만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은 이삭인데 끝까지 이삭을 믿음으로 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현대 교회들이 인간의 방법으로 뭘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스마엘만 낳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다음 믿음으로 하는 가정, 믿음으로 하는 심령, 믿음으로 사는 교회는 물론 뭐 불화가 있긴 있지만 그렇게 이스마엘을 많이 낳지는 않는다. 좌충우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처음부터 아멘 하고 믿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제 시간이 쭉 흘러서 거의 1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세요.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를 99세 때에 그랬습니다. 왜 성경은 자꾸 그 나이를 말할까? 네? 나이를.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99세 때 그랬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24절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뵐 때는 99세였고 25장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뵐 때는 13세였더라.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그렇죠. 16장과 오늘 17장 사이는 13년이 흐른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도 13년을 뭐 했어요? 침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착착착착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좌충우돌 하는 거예요.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아브라함도 지금 그런 겁니다.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가 지금 또 99세 때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그 뒤에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거기 줄붙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게 엘샤다입니다. 참고로 써놓으세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자, 우리가 15장으로 한번 가보죠. 15장에도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셨어요.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인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랬어요. 15장에도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서 다시 올라왔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제 막 이게 지금 상황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좌충우돌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15장에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에서 올라온 이후죠. 그리고 소돔에 있던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오는 전쟁을 치른 후죠. 얼마나 지금 아브라함이 생각이 많겠어요. 혼란스럽죠.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큰 상급이야. 나는 너의 방패야. 그리고 17장에서는 또 다르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아주 선명하게 이루어질 때예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선명히 이루어져 가고 인간의 상황은 뭐죠? 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99세 때 무슨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망으로 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이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좌충우돌하는 겁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걸요. 인간이니까. 왜냐하면 우리들은 보이는 현실, 또 조건, 이런 상황을 보기 때문에 지금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아예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키울게요. 이스마엘이나 잘 키울게요. 그러는 거. 아니, 제가 지금 100세가 되고, 지금 내 아내는 90인데, 무슨 아들을 낳겠어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키울게요. 이스마엘을 그냥 후사로 삼을게요. 그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에셀, 종을 잘 키울게요. 근데 좌충우돌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기를 1절에 보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거기 보세요. 내 앞에 행하여 뭐 하라 그래요? 완전하라. 이 완전이라는 말은 완벽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믿음을 굳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써놓으세요. 나를 향한 믿음을. 현실적으로는 절대 절망입니다. 0으로 지금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100세 된 사람이 무슨 아이를 낳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가능성 제로, 하나님 보실 때는 가능성 100%예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 너는 나를 향한 그 믿음을 온전히 가지라는 거예요. 그죠? 참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때 보면요. 가능성 제로일 때 기적을 행합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뭐라고 해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다. 그런 거.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전혀다. 끝에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능성 제로입니다. 3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가면 갈수록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절대 불가능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점점 가면서 아브라함은 점점 절대 절망이죠.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의 불가능할 때 일어난다. 인간의 가능성이 제로일 때 하나님의 가능성은 100%이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죠? 언약. 계속 끝까지
나오는 단어가 언약, 언약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절부터 언약,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7절에도 언약, 9절에도 언약, 계속해서 언약이라는 말씀이 끝까지 나와요.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지금 계속 말씀하시면서 너와 내 사이에 그리고 내 후손과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언약, 언약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17장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은 절대 가능성의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웃었어요. 지금 쭉 내려가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웃었어요. 17절 가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사라도 한번 웃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도 웃어요. 이 아브라함의 웃음에 대해서 주석가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기쁨의 웃음이다. 아니면 이건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웃음일까? 두 번째가 맞죠? 네. 아브라함이 여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절대 불신을 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는 100이고 아내는 90인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웃음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지금 계속 좌충우돌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기를 아니야. 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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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죠. 그리고 그 아내 이름도 사라에서 사라. 열국의 어미, 열국의 아비. 이렇게 바꿨다니까요. 지금 절대 불가능한 사이에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 가능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절대 불가능이다 그래서 그게 불가능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뭐라 그래?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인간적으로 말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함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그냥 합리화하면 안 돼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1절에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은 나를 향한 그 믿음을 점점 굳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그리고 내 아들 심지어는 내 안에 거하는 모든 사온 종에게까지도 몸에 할례를 행하라. 그 양피를 베는 그걸 뭐라 그랬죠? 언약의 표. 내가 너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로서 모든 남자들은 몸에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어요. 거기 보면 밑으로 쭉 내려가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그 이스마엘과 함께 할례를 행합니다. 쭉 가세요. 9절부터 할례에 대해서 쭉 말씀하다가 할례를 합니다. 2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다.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몇 세예요? 99세. 할아버지가 할례를 행한 99세. 100세가 다 되어가는 할아버지가 할례를 행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 내 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가 15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또 1절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된 상태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쭉 내려가고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은 점점 이상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99세요 100세가 되는데 무슨 아들을 낳는다고 이름까지 가르쳐. 이름까지 분명히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이삭이라 해.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러죠? 아이 그냥 이스마엘이나 할게요.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라고 했던 그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은 불가능해요. 어떻게 제가 99세 100이 다 되고 내 아내는 90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죠? 아니야. 내 아내 사레가 분명히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라고 말씀을 내일 본문에 보면 진짜로 이삭이 태어나요. 하나님을 우리는 뭐로 믿어야 돼요? 언약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언약의 하나님을 17장 1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은 언약의 하나님을 믿어라. 환경, 조건, 상황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응?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좌충우돌합니다. 뭐 전들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인들 안 그러겠어요? 우리 가운데 좌충우돌 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 가는 겁니다.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 우리의 조건, 상황,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요. 그러니까 자꾸 엘리에셀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꾸 대치모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마엘, 엘리에셀. 이게 뭐죠? 불신앙의 모습들이죠. 이게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15장에서는 아직 때가 머니까 하나님은 그때는 나는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큰 상급이야 라고 말씀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가깝고 아브라함은 절대 불가능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모습이 엘샤다이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네. 아멘. 우리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뭐예요? 계속 좌충우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역사가 이럴 때는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름을 바꾸는 건 아니지만 어떤 새로운 한 페이지가 일어나더라. 야곱이 뭘로 바꿔지죠? 야곱도 그 약복 강가에서 진짜 아주 고난에 어쩌면 에서를 만나서 큰 해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1차, 2차, 3차 해가지고 다 보내고 자기는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그렇게 씨름을 하잖아요. 하나님인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탁 치시면서 이제부터는 네가 야곱이 아니야.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할 거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이벤트, 믿음의 환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절대 절망의 상황이에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인간이 할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절대 절망의 상황에 계신다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오시는 시간입니다. 물론 항상 하나님이 와 계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한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 그래요. 근데 인간들은 자꾸 이스마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 엘리에셀을 얘기하고, 아유, 나는 아들을 못 낳으니까 엘리에셀이 상속자입니다. 나는 아들을 낳을 수 없으니까 이스마엘이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자꾸 우리는 우리의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 말만 신자들이지, 말만 우리가 뭐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렇게 보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요, 거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을 엘샤다이로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엘리에셀을 얘기하고 자꾸 이스마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대치물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죠? 언약의 하나님. 언약. 하나님이 계속 언약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뭘 붙들어야 돼요? 언약이 뭐죠?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뭐 온사적인 체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제일이에요. 네. 말씀을 붙들어야지 우리가 어떤 경험, 체험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네. 성령 체험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온사 체험도 필요한데 그것은 말씀과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면 그게 바로 샤머니즘이 되는 거예요. 꼭 미신 믿는 것처럼 합니다. 잘못하면 기독교가 샤머니즘 될 가능성도 커요. 말씀의 뿌리는 없는데 자꾸 뭘 봐요, 뭘 들어요, 영적인 체험을 해요. 그러면 그게 샤머니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요,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언약. 아까 우리가 513장 찬송 드렸잖아요. 약속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399장에도 보면 약속, 말씀 믿고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도 필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우리가 말씀을 깊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공부하지 않으면요, 자꾸 우리 곁길로 갑니다. 흔들려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뭐 영적 체험도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은 천국도 갔다 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막상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요, 사정없이 흔들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경험도 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경험도 해야지, 말씀이 없는 상태에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붕 뜬 거나 마찬가지다. 그 사실의 웃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삭이란 말은 웃다 그런 뜻입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가 보고 진짜네? 그런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웃게 하실 날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웃게 하실 그날이 와요.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은 내 믿음이 흔들리지 마라. 언약을 붙들고 견고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붙들고 살아갑시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러 번 좌충우돌해서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속으로 또 나중에는 이스마엘을 자기의 후사로 두기를 원했지만 절대 절망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셔서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절대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가능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 우리의 조건들이 인간이 볼 때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너는 내 앞에 완전하여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없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도 역시 좌충우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신 것처럼 참된 기쁨의 웃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머리